네 나라가 어딘지냐? 내 나라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내게 속한 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 나를 알 것이지만 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이 나온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나라의 사람 사정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빌라도로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마지막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답을 듣지도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답을 문제에 던져놓고 나중에 가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아무 죄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우리 판정을 내립니다. 죄가 없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지만 너희들 하도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해라.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하면서 택해라 가지고 결국 다수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계속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판결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법이 중요하고 정의라는 것, 진리라는 것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는데 이 시대에는 정말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방법, 무슨 술수 이런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습니다. 뭐냐면 돈이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길, 비트코인이나 뭐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죠. 이 시대 사기급에서 대안이나 왜곡의 진리에 대한 왜곡이라든지 진리에 대한 무지와 내면이 뒤엎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에 대한 왜곡이 엄청나게 심한데 우리 대표적으로 진리라는 말 쓰는 이단 중에 뭐가 있습니까? 대순 진리가 있죠. 진리라는 말이 있으면은 아이고 대순 진리에서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도에 대해서 말하니까 도에 대해서 말하니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단들이 좋은 거 다 택해버렸습니다. 구원파, 구원론을 가져갔죠. 영생교, 영생을 가져갔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통일교도 가져가고. 요즘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만희가 가져버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혼동이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바른 판단과 또 바른 각오가 서있어야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면 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영생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에도 진리가 많지 않잖아요. 저리가 많습니다. 법칙이라든지 자연계 법칙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고 또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절대성과 불변성과 보편성이라는 걸 가집니다. 절대성은 이게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변성은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쪽에 새가 뜨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과학기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두인지의 법칙이라 해서 위에서 중량에 있는 게 떨어지는 것이 또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칙들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이상 이 법칙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과학적 법칙도 사람들 진리라는데 사실 근데 과학적 법칙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천재지변과 이 기상이유라는 것들은 과학적인 지식을 통과할 수 없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예측 불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측 불허의 시대가 오니까 진짜 진리도 어떻게 말하면 진리가 없다. 진리가 있는 게 뭐가 있냐? 진리는 없다. 무관심하기 시작하더니 진리를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불가지론자는 진리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없다. 그리고 또 진리는 또 변한다. 때에 따라 변한다라는 이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고 분리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또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당해서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부인하고 그냥 때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때의 마귀의 속임이고 우리가 그것을 속았는가 하면 진리에 바로 선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빌라도는 질문했고 답을 듣지도 못하겠지만 그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 죄가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그는 진리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빌라도가 지금도 우리 교도문에 들어치면서 나쁜 사람처럼 취급받는데 우리 인생도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참 진리의 길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사실 절대성, 불변성, 보편성 하지만 진리는 또 사실과 다릅니다. 목사님 그럼 사실하고 진리하고 뭐 다릅니까? 팩트는 진리가 아닙니까? 진실이 진리가 아닙니까? 예, 팩트는 팩트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실은 우리가 남을 해하는 사실이 되기도 하고 남을 죽이는 사실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사실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소경 세 사람이 코끼리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고 왔답니다. 코끼리를 보고 와서 직접 만져보고 체험을 해보고 나서 돌아와서 야 코끼리 봤나? 코끼리가 어찌 생겼더노? 코끼리가 큰 부채처럼 생기더라. 야 코끼리가 보니까 부채처럼 벌렁벌렁 하는데 뭐라 그러? 코끼리가 어찌 벌렁벌렁 하더노? 코끼리는 뾰족한 창이야 창. 야 코끼리는 뾰족한 창이 아니라 벌렁벌렁 부채다. 뭐라 그러? 코끼리는 담벼락이야 담벼락. 그냥 평범한 담벼락이더라. 각자 만져보고 체험한 것에 따라서 다른 인식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은 다 사실입니다. 말이 거짓말이 사실이지만 각자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또 아닌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수결이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민주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다수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도 아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수당이 점한 사람들이 법안을 뭐를 통과시키든 그 법안이 잘못돼도 통과하고 그 법안에 통과시킨 사람들이 잘못돼도 통과 그렇게 해보니까 엄청난 오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결이라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 팩트도 진리가 아니고 다수결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데 과연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우리가 바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냐면 우리 사람들은 고민하고 철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근원이 무엇일까? 세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끝나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어려움이 있을까? 많은 종교들과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각자가 말하는 것이 철학사가 되고 또 사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설이고 가설일 뿐이지 하나도 분명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시니 생명이 되신지라. 여기에 사람의 근원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근원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어디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외면에 불고 믿지 않는 것을 원합니까? 세상을 그런 사람들을 두루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사역이 또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그들의 진리로 가득하게 해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말씀이 바로 들어와야 진리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결론 짓고 다음 믿음하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 사람들을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단들이 가운데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할 때 물으세요. 나는 도를 아는데 당신이 도를 알고 있습니까?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입니다. 진리입니다. 도가 뭡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르칠까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뭐라고 또? 진리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이게 대해서 할 말씀이 누구나 많아요. 참으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정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구원이다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죠. 그러므로 진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진리 되시구나.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리를 아는 자는 내게 속하여 있지만 이 말을 알아듣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진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이를 바로 하신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 진리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또 성경에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6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가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저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진리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그분의 성품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이기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기는데 성령은 곧 진리니라. 성경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저런 것을 말하되 장차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하면서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진리 되신 성령님이라. 진리 되신 성령님. 성령님이 곧 진리니라. 진리 되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럼 진리 되신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을 알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그 영생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경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보십시오. 말씀이 진리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구나. 하나님 안에 가면 내 안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의 제자가 되고 곧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그 나라 안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죄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이고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얻어 거짓함이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기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진리가 있는 사람에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진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들은 대적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역사합니까?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길도 못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성도들이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면 이제 내가 그 생명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만큼 내가 생기가 있어지고 영생을 받게 되고 생명이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만나면 말합니다. 야 인상이 왜 그래? 꼭 죽을 생각 요즘 무슨 일 있나?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는 것도 그 마음속에 생기가 없으면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누가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기가 이루어질 때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더라도 내가 길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그마치 풍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들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폰지 빨아들여서 다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육신화되어지는 성육신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임하심에 성숙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신령 신비에 새겨지게 되고 내 신령의 은혜를 그대로 받게 되면 내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도 살게 되고 정말로 우울한 감정도 떨치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질병도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빨리 전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길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 구원에 들어선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은 무엇입니까? 산자들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에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 저는 사실은 그 고백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 두려냐?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죽어있는가? 적어도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는 몇 가지 의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가? 코에다가 대보면 호흡이 있는가? 바람이 나오는가? 뜨거운 피가 식었는가? 피가 식지 않고 피부가 촉촉한가? 싸늘하게 식었다고 그러죠. 싸늘하게. 체온이 싹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박동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피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심장 박동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리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그 의지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그대로 살았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건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피가 있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식지 아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들과 그런 갈망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생각해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산자에 속해 있도록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이 진리 되시고 그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심령 속에 푹 처지지 말고 세상에 물려 살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생기 발랄한 삶이 영원히 날마다 깨어있는 삶 살게 하시고 심장이 박동하듯이 우리의 생명이 뛰어지고 하나님 날마다 뜨거운 피로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한 사람도 죽은 자에게 속한 자 없이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한 칭찬 듣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